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소리 내서 읽습니다.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양자 집사님 남편과 함께 나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마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기도가 됩니까? 아니, 합당은 고사하고 기도가 없습니까? 기도가 없는 사람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자기 뜻대로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세상 것을 구한다든지 잘못된 기도는 오늘 기도가 바꾸어지기를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고 우리는 받고 받아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또 기도로 아뢰고 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죠. 교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히면 다 막히는 거죠. 아이 열리던데요. 물론 세상은 열리겠지만 그 세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열린 세상에서 많이 받아봐야 그것도 다 썩고 다 불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은 영원하시고 하나님 사랑은 크고 높고 넓고 길이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께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해서 들리지만 그 기도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하나님 부르면 기도입니다. 주여 하는 것도 기도죠. 또 이 시간 여러분이 나와서 찬송도 기도예요. 찬송 곡 있는 기도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시편은 거의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윗은 시로 노래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다. 다윗의 기도가 하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였던 거죠. 그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꼭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숨을 안 쉬면, 호흡을 안 하면 죽은 시체가 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과 호흡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호흡이 없다면 위험하죠. 죽는 길이죠. 그래서 기도는 막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해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우리 아버지보다 더 친하게 하는 아버지는 아빠입니다.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러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아바 아버지 시작. 아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관계가 그런 관계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자격이 없어요. 잿밖에 앉았지요. 하나님 원수짓 했지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놨더만은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친밀하게 관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밀쳐내고 사탄의 말을 듣고 진노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 됐으니까. 그리 됐다면 불 속에 던져버리고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떡과 잔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피요, 하나님의 살을 기념하는 성찬입니다. 기대합니까? 설교하기 전에 먼저 할까요? 조금은 기다렸어요.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저거 먹어봐야 마셔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입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하도 모르니까 저걸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알리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알리는 거죠. 자, 우리는 에베소서를 지금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부터 2장, 3장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녀란 것을 도장 찍어준 성령의 인혈 쳐주시고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쏟아서 우리의 막힌 담을, 하나님과 막힌 담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민권자로,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2장에 쭉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은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지금 옥에서 갇혀 있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프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 환난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 내 환난, 내가 받는 환난은 너희들에게 영광이다 그랬어요. 나에게 영광일 뿐 아니라 너희들에게 영광이라. 그래서 환난, 고난, 그래 죽음까지도 낙심하지 마시고 잘 소화하시면은 하나님의 생명, 영광, 영생, 부활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죽음은 잠시 맛보는 것이지 영원한 죽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따릅니다. 죽음을 맛보는 은혜를 받읍시다. 진짜예요? 왜 아멘 하는 줄 제가 알겠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맛보는 것이지 영원한 죽음이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죽음의 과정을 거칠 것뿐이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우리에게는 심판이었고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내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심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밖의 사람들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심판이니까? 지옥 심판, 불심판이죠. 노아 시대에 홍수의 심판이 있었지만은 홍수의 심판은 없고 앞으로는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맛배기로 소돔 고모라의 그 불의 심판이 맛배기로 주어졌어요. 있을 것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천상으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밖에 만물들을 세계를 우주를 불태워 주실 것이라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그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 안 해도 잘 되던데요. 마귀가 주는 속임입니다.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지 말기를 저희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랬죠. 이 시간 듣고 있죠? 제 말을 들을 필요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하느냐? 마문을 열 때. 그래서 기도는 에베소서 1장에서도 기도가 나왔어요. 1장의 기도가 뭡니까?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계시의 영을 달라고 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의 대상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귀에게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못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소서. 또 마문을 여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불러신 줄 믿습니다. 불러실 때는 소망이 주어집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망의 목적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사명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기업이 있습니다. 유업이 있다는 거죠. 그 유업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여러분? 그 기업이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풍성의 하나님. 풍성 싫어요? 풍성 좋으면 아멘. 하나님 어떤 하나님?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뭐 할 때? 기도할 때. 구하고 찾으면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그 1장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힘이 크심을, 능력이 힘이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아십니까? 하나님 능력을 아시냐고 물었어요. 하나님 능력이 얼마만 합니까? 힘이 커요. 어느 정도 크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능력 아니면은요 창조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아들을 자신 있게 세상에 내보낸 것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저희와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하게 하려서 보낸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를 버리시니 할 때 하나님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죽음을 해결하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올라갔습니다. 십자가에 담대하게 죽으셨어요. 끝난 게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남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죽음, 여러분의 고난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을 살리실 하나님,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두려울 것이 뭐 있겠습니까? 놀랄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희미하면요, 사소한 일 때문에 끔찍하게 놀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숨고 말이죠. 그리고 이장을 하고 말이죠. 자기가 뭐 굉장한 산에서 아무리 희장해도요, 하나님 껍데기 안 봅니다. 중심을 보시고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쏘갈리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도 요즘은 머리가 발달되고요, 과학적으로 다 분석을 빨리 잘해가지고요, 사람도 안 쏘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위장을 하는 거죠. 크게 했어, 아름답게 했어, 많이 했어,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 미안합니다. 주인은 한 분밖에 없어요. 저도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도 주인이고, 여러분 스스로도요 주인의 행세 하지 마세요. 주인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눈이 멀은 사람은 쏘겠죠. 쏘가서 주인으로 모시겠죠. 그러나 얼마 안 가서 탈로가 납니다. 그러면 싸움이 됩니다. 너를 날 배신했다고, 너 그럴 수 있느냐고. 주인을 잘못 선택한 거죠. 그 기도가 있은 후에 3장에서도 주의 말씀,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지난주에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는데, 계시를 받은 사람이 그 비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거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고, 그 신령한 사람, 그 복음을 받은, 생명을 받은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거기서 오직 한 것은 뭐냐면은 복음을 오는 사람에게마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서신을 써서, 편지를 써서 각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요, 빌립보서요, 골로새서요, 빌레몬서요. 그가 만약에 감옥에 안 들어갔다면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길게 봐야 돼요. 잠깐 보면은 이 환난이, 이 고난이, 이 죽음이 끝인 줄 알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멀리 보면요, 다 하나님은 좋은 일, 굳은 일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사랑하니까, 그의 뜻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살아올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그때는 죽고 싶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일이 교회에 나가라고 그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기도하라고 그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래서 고난도 약입니다. 약 중에 약은 환난이요, 그보다 더 좋은 약은 죽음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 죽음은 사람들이 그때는 아주 진실하잖아요. 그때는 다 내려놓잖아요.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기도는 뭐냐 하면요, 속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따라서 속 사람을 위한 기도. 성령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밥 주세요, 떡 주세요, 뭐 사업 주세요, 뭐 자업 주세요, 뭐 아들 주세요, 딸 주세요. 그거는 기도긴 기도지만은 차원 낮은 기도입니다. 최고의 차원 높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기도는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 사람이 있으면 무슨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 잘 아세요? 설교할 것도 없네요. 그 사람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솔직합시다. 그 사람 육체를 그 사람을 해야 돼요. 육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속 사람이 있어요. 영혼입니다. 영혼. 사람은 두 가지로 됐어요. 영혼, 육체. 세 가지로 됐다는 말도 있어요. 영혼, 육. 그 육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안 보입니다. 육체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안 보이는 영에는 관심이, 속 사람이 관심이 없고 보이는 육체에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입을까, 뭐 마실까, 뭐 먹을까, 어디에서 살까, 어느 집에, 어느 차에 나를 담을까, 전부 다 이 껍데기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도 주로 그런 기도하지. 먹을 것을 주세요, 입을 것을 주세요, 뭘 주세요, 뭐 집도 주세요, 차도 주세요. 그 전부 다 그 사람을 위한 기도지. 성경의 바울의 기도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가 뭐죠? 기도하노니. 누구에게? 아버지 앞에.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름을 누가 지어주지요? 주로 아버지가 지어주잖아요. 내 이름을 지어주신 아버지. 어떤 이름입니까? 너는 내 자녀다.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하늘과 땅에 각 족속에게 이름을 지으신 하나님이래.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으로 다스린다면 통치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가 다스리려고. 여러분 인간이 무슨 힘으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골병만 들죠. 얼마 가면 쓰러집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경도 하나님이 경계를 다 지어주시고 어디서 살도록 다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연소도 하나님이 손에 달렸어요. 너는 10년짜리다, 20년짜리다, 30년짜리다 이 땅에서 연수를 다 정해놨어요. 70에 80에 연수를 정해놨다. 익스파일 데이트를 정해놨다. 그래서 그 정하는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걸 거역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너 오라 하면 가야 돼. 오늘 예배 후에도 컴 하면 가야 돼. 안 갈 사람 있어요? 나는 안 간다. 나는 뭐 저 사람보다 한 10년 더 살 것이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결국은 무덤 속에 들어가죠. 이 육은 무덤 속에 들어가죠.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속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나의 진짜 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늙어도 괜찮아요. 주름살 좀 나도 머리가 빠지도 않고 뭐 휘지도 괜찮고 비실비실해도 괜찮아요. 비실비실할수록 속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4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말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네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은 네 속 사람은 날마다 강건하게 되리라. 새롭게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속 사람이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되는 피조물이 아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가야 돼요. 벗어야 돼요. 금년에 누가 갈란지 또 옥석에 들어갈 사람이 있겠죠. 내년에 줄 서가 있어요.
저도 그 대열에 누구 뒤인지 모르지만 뒤에 서있어요. 차례차례 들어갔어요. 제사 드릴 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차례가 제사 드리잖아요. 그 제일 그 할아버지가 먼저 갈 것이고 갈 준비 그 순서대로 딱 서가지고 저러. 그 사람은 가는 거예요. 벗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만물을 봤어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화장실에 구더기 있잖아요. 구더기가 하는데요. 어느 날인가 그게 그 동그란 동그란 게 만들어져가지고 구더기가 뭔가 동그래져가지고 무슨 콩알 것처럼 그렇게 뒹굴어지는데 그 어느 순간 거기 탁 까지가지고 파래가 돼가지고 밥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도 팥봉잎을 막 먹다가 그게 꼬치 속에 들어가더만 어느 날인가 꼬치를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죠. 그뿐입니까? 계란구 암탉이 한 20일 동안 딱 풍고 딱딱하게 해주니까 그 딱딱한 계란 껍질이 탁 깨져가지고 삐약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만물도 이렇거늘 여러분이 죽으면 끝납니까? 여러분 육체가 깨지면 생명이 그 씨를 심어봐도 알잖아요. 씨가 얼마나 딱딱합니까? 씨앗이 딱딱하니까. 딱딱한 씨앗을 물을 주고 그렇게 밤을 지나고 나중에 보면은 그 싹이 나오잖아요. 두 싹이 나오잖아요. 씨 거기에 어떻게 깨지가 싹이 거기서 나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 일반 계시. 이걸 보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죄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죽음 피하지 말고 주님을 싫어하지 말고 죽음하면은 할렐루야하고 준비된 사람은 할렐루야하고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 죽음 이야기를 죽음에 대한 설교를 안 합니다. 부활에 대한 설교는 부활절을 하루만 하고 한 번도 하고 끝내버려요. 그리고 마귀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합니다. 지옥, 천당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행복 설교만 하지. 그래가지고 그래가 잘 돼가지고 교회 이렇게 많이 하면은 복을 많이 받습니다. 후손도 복을 받습니다.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 다 몰라가지고 거기에 쏘가서 나중에 죽음 앞에 딱 설 때 이럴 줄 몰랐네. 그래서 지옥 가서 원망하겠잖아. 왜 나를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내가 여기 오게 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게 했느냐. 어떻게 할 겁니까? 늦었어요. 때는 이미 늦어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19절, 16절. 그의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맞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입니다. 기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밖에 못 하겠어요. 근데 그것만 잡으면 다른 것도 다 잡히는 거죠. 속사람. 이 속사람을 살리려면 그 사람을 깨야 돼요. 그 사람을 깨지 않으면 속사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 깨는 게 뭔지 압니까? 죽음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 사람이 안 깨지면 속사람이 안 나와죠. 여러분이 부인되지 않으면 예수가 증거되지 않습니다.
속 사람이 철저히 죽어지기를 죄를 축원합니다. 그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지.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살려고 안 죽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죽으려고 온갖 짓을 해야 되는데 살려고 온갖 짓을 합니다. 죽음은요 선생 중에 최고의 선생입니다. 죽음 앞에는요 진실이 있습니다. 거짓에 속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입니까?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합방이 뭐죠? 죽음이 합방. 예수 죽음 내 죽음 되면 예수 부활 내 부활 되고, 예수 성천 내 성천 되고, 예수 보좌 내 보좌가 되고, 예수 생명 내 보좌가 되고, 예수 영생이 내 영생이 된다. 예수와 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17절에는요 17절까지는 보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옵소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이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늘 계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풍성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는 심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앞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묵상했습니다.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한 바울처럼 저희들도 자신들만을 위한 기도로 살지 않게 하시고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속 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로서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위원들 앞에 나오시고 우리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명하신 주의 성찬을 감사함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는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함께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소중하고 거룩한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주님, 저희들이 이 성찬을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며 능력으로 함께하사 주님의 생명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모두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하여 사람 되어 오셔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